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당신은 우연을 믿나요? 아니면 모든 일이 신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당신이 12월 7일 이전에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은 바로 지금 정확한 때에 도착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의심이나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거나 혹은 내면 어딘가가 잠들어 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일로 깨우기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희망의 불을 다시 지피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완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자 하십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단순히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사랑의 알림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믿음에서 멀어졌든 신실하게 서 있지만 지쳐있든 혹은 아직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했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지금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커지고 압박은 더해가며 믿음은 자주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15. 오늘이 당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치고 회복시키시며 특히 당신을 이 세상에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굳건히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될 기독교의 원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영적 계시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실질적인 예시들, 깊이 있는 메시지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의 삶을 특징지었던 직설적이고 강력한 전달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부탁 하나.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 당신을 세워주고 도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 가까이 인도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곳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으키고 계신 것을 미루지 마세요. 원칙 1.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당신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진리를 확신에 차서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수많은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뉴스, 의견, 비판, 오락 등 다양한 소리에 익숙해졌지만 가장 중요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소통하셨던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 속이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불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귀를 가진 이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무시되는 단순한 진리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살며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를 시간조차 내지 못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들으려는 자세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고 외치지 않지만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안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미 수없이 읽었던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정확히 들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빌리 그레함은 매일 성경을 읽었고 그 안에서 모든 삶의 방향을 찾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다른 사람들, 상황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빌리 그레함의 집회에 자주 참석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길 기도해 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나 특별한 표적 같은 크고 놀라운 것을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한 설교 중에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강한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응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단순한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녀는 이전까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민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쇼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순함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음성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다가 하나님께서 평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이 주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믿음은 열린 상태여야 하고 성령님은 섬세하게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주에 깊게 들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명확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장보기 목록처럼 합니다. 부탁하고 말하고 불평하고 짧게 감사한 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침묵이 포함됩니다. 기다림, 경청이 포함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 가운데 많은 응답은 말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머물 때 찾아온다고. 그것은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오는 평안, 분명한 방향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종종 우리의 뜻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아프더라도 자신의 계획에 어긋나더라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길을 걸으며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빌리, 그레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신다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세요. 모든 것을 끄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후에는 조용히 머무르세요.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간구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깜짝 놀랄 만큼의 평안, 명확한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원칙 2,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인간의 논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항상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통제불능처럼 보일 때에도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인 전적인 신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란 두려움도 없고 의심도 없고
눈물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머무는 것입니다. 빌리는 말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모든 질문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이 없어도 계속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데 있다고. 그는 설교 중 자주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 이 말씀은 수백만 명의 청중들에게 믿음의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권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길 좋아합니다.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고 예측하는 걸 좋아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내일을 아시며 더 나아가 그분은 이미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아무리 불확실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걷는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빌리 그레함의 친구였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역 초기 그는 깊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텅 비어 있었고 청구서는 쌓여가고 아내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설교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빌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빌리,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자 빌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평온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냥 신뢰하면 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셔. 그 말은 부드러운 한 방처럼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노쇠처럼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온전한 항복입니다. 신뢰는 또한 시간이 지나며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던 순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때 신뢰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 원칙을 잘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한 소박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고 어린 두 아이와 함께 거의 아무 음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 바로 평소에 특별히 가깝지도 않았던 이웃이 식료품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구니 하나가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니었지만 그날 하루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며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런 종류의 믿음에 대해 설교하곤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예배 시간이나 큰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마주할 때, 힘든 진단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처럼 단순한 순간들 속에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뢰에는 하나님의 아니오를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이 우리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빌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때때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 성급한 선택, 보이지 않는 함정들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기다림이나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조용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호하고 계시며 나중에 분명히 이해하게 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오늘 저의 계획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전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싸움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신뢰하세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3. 용서의 능력. 영혼을 자유롭게 하다.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를 돌며 가장 자주 전했던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용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용서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화해도 이끌어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필요는 기술도 돈도 교육도 아닙니다. 가장 큰 필요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용서는 단지 하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안도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상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며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를 다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기보. 이 말씀은 용서가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핵심적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이 점을 결코 부드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설교했습니다. 용서는 시급한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이 그 일이 옳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잘못에 의해 계속해서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본보기가 가장 위대한 모범이 됩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구타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상처 때문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수년 동안 묶여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더 이상 곁에 없지만 상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 기쁨을 질식시킵니다. 빌리 그레함은 용서란 감옥의 문을 열어보니 갇혀있던 죄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선언할 때 가장 먼저 치유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한 번은 한 복음 전도 집회에서 빌리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visibly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그녀는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배신당했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깊은 원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녔지만 평안을 느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빌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온유하게 말했습니다. 딸아, 하나님은 이미 너를 용서하셨단다. 이제는 네가 용서할 차례야. 그 사람이 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위해서 말이야. 그 말은 그녀에게 번쩍하는 깨달음이 되었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다시 집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용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무한히 더 많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무게는 우리가 누구에게 받은 어떤 상처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용서는 자유롭게 사는 삶을 위한 열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많은 감정적 속박, 불안, 깊은 슬픔, 불면증, 끊임없는 분노, 그 뿌리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영혼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막혀있던 부분을 회복하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클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깊이 흔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빌리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당신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사람을 놓아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짐을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면의 치유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다시 관계를 이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대 깊은 배신, 파괴적인 상황처럼 용서한다는 것이 그 관계로 되돌아가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상처가 당신의 존재를 결정짓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가벼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그분이 옳은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어려운 용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걸었던 일로 인해 자신을 계속해서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벌할 권리가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충분합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오늘 누군가를 어쩌면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 아픔을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용서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4.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당신의 나이,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 속에서 당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며 당신을 대신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생을 헛되이 보내며 일시적인 것들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일, 돈, 관계, 지위, 오락 등.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진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시작된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보여주신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작이 됩니다.
문제들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성숙해질 기회로 바뀝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신의 모든 숨결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한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우리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수 이후에도 그 목적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빌리 그레함이 전했던 가장 아름다운 진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지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당신이 실패했을지라도, 멀어졌을지라도, 너무 늦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 한 번은 복음 전도 집회 중 한 남자가 울며 빌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과자였고 거절당한 삶, 수치심, 잃어버린 세월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나요? 그러자 빌리는 단호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남자는 후에 회복 사역의 리더가 되었고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마약과 범죄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고통조차도 그분의 목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은 항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할 때는 길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한 번에 명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전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조각씩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한 젊은 여성이 라디오에서 빌리 그레함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삶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웨이트리스였고 빚에 시달리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이 상처로 가득한 가정사를 가진 차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그녀는 강하게 느꼈습니다. 세상 눈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신다고. 그녀는 매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한 명이 기회였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성경 공부를 이끌며 힘든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살기 위해서는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사역은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친구들과의 관계, SNS 혹은 단순한 대화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사는 삶 속에서는 어려운 날들조차도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이해가 됩니다. 목적 있는 삶은 방향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신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이름이 적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발견해야 할 무언가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이라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부르심은 단 하나의 예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학력, 환경, 나이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것이고 당신의 목적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늘은 회개하는 한 영혼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어쩌면 당신은 한 번도 강단에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읽는 유일한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의미 없이 살기엔 너무 짧고 낭비하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어야 할 날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그 질문을 드리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실 테니까요. 한 걸음씩. 그리고 당신은 결코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 5.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는 소망.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단어는 소망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평생 수많은 주제를 설교했습니다. 구원, 회개, 믿음, 사랑. 하지만 그는 항상 이 지점으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실, 질병, 실망, 삶을 무너뜨리는 위기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 무너질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의 소망이 우리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도 아니고 기분을 좋게 하려는 환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아는 자의 마음에 심겨진 확고한 확신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국가들, 지도자들, 경제, 과학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에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압니다. 설령 이 생에서 모든 것이 실패하더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승리가 있다는 것을.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눈물은 없습니다. 그분이 비추지 못할 어둠도 없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함이 받은 한 통의 편지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고로 잃었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아들을 희귀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이런 일을 다 겪고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빌리의 답장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해답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믿어보세요. 그 편지는 그 여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꺼졌던 소망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곳에는 계속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소망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쁜 날에도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복음은 고통을 피하는 탈출구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사도들도 고통을 겪었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역사 속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상실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걸어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고 매일 나쁜 소식이 들려오며 가정이 무너지고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젊은이들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이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십 년 동안 빌리 그레함이 설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단지 미래의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견고한 반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가 언젠가 전한 이야기 중에 화재로 집, 차, 사업,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성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소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치고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마주한 싸움들에 낙심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소망은 내일 정부 돈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나고 있는 골짜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양들의 목자 되신 분이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상이 준비되어 있고 기름 부음과 위로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시편 23편. 이것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나는 그때 누구보다 더 살아있을 겁니다. 단지 주소만 바뀐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소망이 오늘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빌리 그레함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5가지 깊은 원칙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 자유롭게 용서하는 것, 목적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유지하는 것. 이 원칙들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진짜로, 실천적으로 변화되는 믿음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길을 잃은 것도 아니며 당신의 삶은 영원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기, 더 신뢰하기, 누군가를 용서하기, 자신의 목적을 찾기, 혹은 꺼진 소망을 다시 불태우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 하나님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그 길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 어린 알림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에서 크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 채로 끝까지 견고히 걸어가세요. 이제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믿음을 세워주는 한 문장이나 성경 말씀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한마디가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다른 생명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곧 화면에 표시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